출애굽기 25장 1절, 구약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물리치기 위해 또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때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는 역전시킬 작전을 짭니다. 그리스 군대는 거대한 나무로 만든 목말을 남기고 철수하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목마 안에는 완전 무장을 한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 군대는 그리스 군대가 철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와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트로이 군대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 목마에서 빠져나와 성문을 열었고 그리스 군대는 한순간에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스크린에 비친 것이 트로이 목마를 만든 것일 줄로 압니다. 이 신화를 읽으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신화를 읽으면서 무너질 수 없는 그리스 정신을 일깨우곤 했을 줄로 압니다. 이 신화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로이 목마는 트로자니라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는 이를 학교의 마스코트로 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USC.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풋볼 게임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물론 신화이긴 하지만 그리스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준 셈입니다. 그들은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민족이 되어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트로이 목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엑소더스 출애굽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이야기를 쓴 책일 줄 압니다. 그러면은 엑소더스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19장 1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엑소더스 한 지 3개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면 시내산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 자, 시내산 앞에 이른 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3개월하고 40일이 더 지난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모습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는데 우리 민족도 해방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해가 1945년이죠. 정부 수립은 3년 후 1948년에 가야 완전히 독립합니다. 3년간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이른 지는 3개월 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백성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한 지 4개월 반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엉뚱당뚱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사뭇 놀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말이 엑소더스지 금방 애굽에서 도망 나온 광야의 방랑자들인데 무슨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혼자 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뿐이 아닙니다. 10계명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많은 계명은 이웃을 도우라는 계명,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한 계명, 함께 사는 종들을 위한 여러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받은 예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시나 보다. 3절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모세는 생각합니다. 왜 금과 은과 놋? 금과 은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한다면 말이 되는데 놋은 왜? 모세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모세는 더더욱 당황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하시려고? 5절 말씀,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장의 가죽과 가죽은 뭐에 쓰고 해달의 가죽은, 해달은 물개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6절 말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제 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사에 사용하시려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모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제단을 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절만 봉독해드리면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명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세는 점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치는 것으로 제단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언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단과 더불어 제사장의 옷을 백성들의 예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는 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겨우 기억에 난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말씀하신 제단은 기억이 나는데 성소라니? 그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경험을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곧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바로 저 높고 높은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안 되고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늘 부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신전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템플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신전은 없이 애굽 사람들의 템플을 지어 드리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신전을 스크린으로 볼까요? 저런 신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것처럼 화려하지 못해도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곳에? 백성들이 지은 집, 곧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니? 한편으로는 또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감히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9절 말씀.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설계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은 한시름을 놓습니다. 순간 그동안 왜 엉뚱한 것들을 예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설계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설계도 따라 필요한 물품들을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설계도를 갖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바친 예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따라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요? 출애굽기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해방, liberation이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해방이 아니라 성소, 템플 내지 태버네클입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해방되었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책에 중요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6장 곧 35장에서 40장까지 성소 내지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소를 짓는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면은 성소를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해방시킨 이야기가 엑소더스. 거의 마지막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3, 3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들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장면을 스크린으로 한번 볼까요? 성막이 만들어져 있으며 가운데 그 위에 밤이니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저 모습 저대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됐고 그 다음부터는 저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트로이 목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물을 바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물로 만든 성소에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크린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신화이지만, 미스이지만.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는 백성의 예물들로,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정직이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정직이는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바친 예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성소를 짓는 자들입니다. 찰스 레인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헌금을 각자 들고 나와서 앞에 드리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레인 목사님은 앞에 나가서 드린 후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다가 음식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개가 쌀 한 부대를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나니 제단에는 음식이 잔뜩 쌓이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레인 목사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특히 쌀 부대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인도 크리스찬들은 매우 가난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쌀을 모은 후 주일에는 교회에 헌금 대신 바쳤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그 쌀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 교회 사역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미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쌀을 교회에 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인도는 계급사회, 캐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느 계급에 속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계급, 천민에 속합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천민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인도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들은 천민이 되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기에 밥을 지을 적마다 쌀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이들은 놀라운 성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은 트로이 목마로 인한 승리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를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잘 아시겠지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도 이 기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감사헌금이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손 목사님이 그처럼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예물을 기쁨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문을 성소를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런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경에서도 도리어 최고의 영광을 굶어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머슴살이도 좋으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끝내 봉투 당신의 앞면에 아들을 하나님 죽인 자가 전상서라고 쓴 후 뒷면에 구원받게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는 고민 끝에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 교회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해남읍 교회 주님의 성소는 이준묵 목사님의 오늘도 손에 전해졌습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설계도를 먼저 구상하셨으며 모세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심을 듣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여 청지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에 따라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를 함께 지어가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배웠고 하나님께 끝없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귀한 성소를 통하여 3세대가 더욱 하나 되고 정말로 온 세상에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 교우님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